구호 준비. 야! 하나! 전도하면 복 터지고, 둘! 전도 안 하면 속 터지고, 셋! 아멘 하면 복 받는다. 아멘. 무더위가 많이 물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저녁 뉴스인가요? 오늘 아침 뉴스인가요? 인도네시아에 또 7.2 지진이 8월 15일 날인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콜롬비아에서 7.2 지진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인도네시아에도 이렇게 지진이 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걸 걸어보면서 종말에 일어날 일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려고 해서 종말에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좀 살펴봤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출현하는 거예요. 종말에.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텔레비전에도 보면 요새 며칠 전에 그 어느 교회 여자 목사님하고 그 교회 권사님이 손녀를 때려서 사망케 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볼 때 아유 교회 목사가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죄송하지만 성별로 구별하면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뭐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딱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왜 이 목사라고 부르느냐? 세상에 어떤 바보가 비슷하지 않으면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고 해도 그럴듯해야 거짓말을 해도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랬다, 장사꾼이 그랬다, 사업가가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그냥 살아가는 삶, 그걸 우리는 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보고 저건 거짓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이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전쟁이 저쪽 그 이스라엘하고 그 지역에서 한번 터지더니 또 이란하고 미국,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저 나라들이 계속 뭐예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전쟁이 이제 번져나가는 거예요. 산불 번져나가듯이.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6절로 7절에 보면 종말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난 현상들이 제일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가 출몰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막 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나 보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게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예수를 더 열심히 믿어야 되고 더 힘써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면 기근과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뭐예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럼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미련한 5 처녀하고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뉴스인 것처럼 지나가는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아 저거는 신랑이 올 때가 됐구나.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 하는 걸 알고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를 하는데 조금씩 준비하는 거예요. 날마다 뭐예요? 아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왜?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죠. 전쟁의 소문이 들리죠. 또 기근과 그 지진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누구를 도와달라고 구제하자고 그러면서 계속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그 난민들 전쟁으로 인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못 도와줘서 또 내가 좀 도와주면서 위로를 받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 저건 인간적인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 생각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바로 다섯 처녀예요. 처녀라고 해서 뭐 아가씨를 처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종말에 아 상황들을 보고 아 내가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 왔구나. 내가 그러면 어떻게 더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거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큰 재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에 정말 상상지 못했던, 우리가 뭐 지난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다 떨어졌다 그러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는 말은 한번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네가 이런데도 예수를 믿겠냐? 이런데도 신앙생활을 계속 할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중에서 기독교인의 반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냥 코로나가 아니고 마지막 종말의 큰 재난, 전염병, 큰 것들이 온다는 말은 종말을 말하는 거고, 이 종말이 왔을 때 내가 과연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인원수가 적지만 큰 교회도 뭐예요? 프로테지로 보면 거의 반반 이렇게 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이거 큰일 났어. 왜? 우리 교회 성도 반이 나갔어. 그랬고 엄청난 줄 알았더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갔는데 몇 명이나 그랬더니 1명? 그러더래. 2명 중에서 1명 나가고 반이 나간 거야. 지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예요? 이번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 수가 뭐예요? 반으로 줄어들었대요. 이게 반으로 줄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었구나.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걸 견뎠구나. 못 참았구나. 그런 상황으로 봐야 돼. 그래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그러면 그냥 뉴스가 아니고 주님이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만 계시가 아니라 자연적 계시도 계시라는 거예요. 지금 북극 남극의 모든 빙산이 녹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서 지금 어느 나라는 10cm, 20cm가 다 물에 잠기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굶어 죽기도 하고 가뭄에 목말라 죽기도 하다는 이런 증상들을 계속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텔레비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적 계시를 통해서도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말한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사건들이 뭐예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는 천체와 자연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한 5가지 정도 종말의 현상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래 그러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나는 뭐예요? 더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힘써 찬송하고
더 힘써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솔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자에 관한,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지금 2026년도에 최근에 그럼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가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첫 번째가 일론 머스크, 우주 발사를 하는, 그 다음에 랠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2위고, 세 번째가 세르게이 브린, 네 번째가 제프 베이조스, 다섯 번째가 마크 저커버스, 여섯 번째가 랠리 앨리슨, 일곱 번째가 베르나 아르노, 여덟 번째가 한국 땅에 와갖고 요새 한돈인가 뭔가 삼겹살 먹었던 제이슨 왕이 여덟 번째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윌린 머피,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아마시오 오르테. 이 10명의 세계에서 82억 중에서 10번째 손가락에 드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들이 아마 제일 부자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랠리 페이지하고 순위는 1, 2위지만 격차는 얼마나 큰 격차가 있냐면 5,800억 달러,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통계를 내느냐면 그냥 통계를 내려고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도 이렇게 1, 2, 3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똑같은 교회, 크기로 따져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믿음이 큰 사람, 작은 사람, 그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게 그냥 군대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부자도, 아니 부자면 부자지 1, 2, 3등은 뭐하러 좀. 그만큼 뭐예요? 1등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다 1등 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왜 이 10명 중에서, 토탈 10명 중에서 8명이 누구냐면 미국 사람이에요. 8명이. 근데 왜 그러느냐면 성경에 보면 노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뭐냐면 셈, 함, 야벳인데 노아가 이제 실수를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준 사람 중에 형 셈하고 그 다음에 동생 야벳, 야벳이 아닌데 원래 예벳이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옷을 이제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이제 덮어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깬 다음에 그 상황을 다 듣고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자기의 부끄러움을 온 세상에 떠벌렸던 함의 후손, 가나안이거든요. 손자에게 저주를 하는데 가장 종 중에 가장 종이 되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 그 지역이 다 뭐냐면 이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 그쪽 지역. 거기는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죽을 때까지 가난을 못 벗어나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왜 무서우냐면 대통령도 큰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 감하고 그래서 나중에 무죄로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한번 선언되면 영원토록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쪽 지역은 이런 말을 해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지 않는 한 가난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야겠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셈은 이 아시아권, 우리나라가 셈족의 셈 후손이에요. 셈 후손은 역할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거의 아시아권에 속해 있어요. 이제 종교 제사장 나라가 셈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제사장 역할을 올바로 하면 물질이 한국으로 올 거고, 제사장 역할을 못하면 물질이 뭐예요? 떠나갈 거예요. 이렇게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보면 기독교, 유교, 불교가 다 거의 아시아권에 있어. 그게 산족이야. 근데 야벳, 예벳인데, 예벳이라고 하는 말, 야벳이라고도 우리 성경에 써놓는데 야벳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야벳 그럼 누군지 몰라요. 예벳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나라가 뭐 지금 여러분 유럽이에요. 미국 이쪽 저쪽 유럽. 그쪽은 뭐냐면 야벳 쪽 속이야. 야벳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확장하다, 넓어지다. 쉬운 말로 말하면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의 10명 가운데 8명이 야벳 쪽 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우리 좀 야벳처럼 그러면 열심히 돈 벌어야 되냐? 우리는 사명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야벳처럼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쪽에다 복을 부어줬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더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람어로다가 애굽어로다가 더하고 더한다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다가는 에페시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뭐예요? 한없는 복이 그 사람에게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종교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똑같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마지막 종말에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제사장적 역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면 내가 종말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잘 뭐예요?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종교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야벳은 뭐예요?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몰라서 한국교회가 지금 신앙에서부터 자꾸 멀어져 가잖아요. 경제가 자꾸 힘들어 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최고의 부자, 내가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일론 머스크로 시켜주겠다. 제일 첫 번째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등장을 해요.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크냐면 여기 10명의 부자들을 다 포함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 돈을 계산해도 솔로몬만큼 부자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는 누구냐? 솔로몬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로 살면서도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의미가 없다, 헛되다,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살아본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헛된 일이야. 그렇다고 부자가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돼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부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부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성경에는 금과 왕들이. 예. 왜 성경에 은이 먼저 나왔냐면 솔로몬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금값보다 은값이 더 비쌌어요. 그래서 은을 먼저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가지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어놓으라.
쉬운 말로 말하면 솔로몬이 추구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지식, 두 번째가 향락, 세 번째가 물질이에요. 이 세 가지를 추구해서 솔로몬은 그걸 다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계획한 대로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결론 내기를 헛되다 라고 결론을 내요. 왜 그러냐면 이 전도서에는 정관사가 없다. 정관사가 없다는 말은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져봐도 결국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는다고 해도 예수가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반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살라고 계속 전도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 추구한 바 나름대로 지식, 향락, 물질 이걸 다 뭐예요?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계속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의 이 성경 가운데 보면 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는 또한 접촉사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그리고 또 저것도 갖고 싶고 그리고 저것도 계속해서 가져보고 싶은 것들이 뭐야? 끝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이나 나나 여러분의 인생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아유, 전 목사님 이 정도로 만족해.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정도로 만족한다는 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그게 바로 그냥 죄성이에요.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잘나보고 싶은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에서 태어났고 죄로 말미암아 잉태했고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어. 그러니까 내 안에는 다 뭐예요? 죄로 가득 차 있어.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나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멋있어 보고 하나님보다 더 잘나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예요? 우리는 아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왜 그러냐면 단수로 안 뜨고 다 복수로 떠요. 집들, 첩첩들, 재산들. 만약에 내가 한 가지만 원한다면 단수로 떴을 거예요. 근데 다 복수로 떠요. 그 얘기 뭐냐면 복수는 하나 둘이 아니라 갖고 또 갖고 싶고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가진 것보다 모두 다 가고 싶고 이런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는데 뭐 가져보지도 못했지만 지금까지 가진 것보다도 더 갖고 싶은 것이 뭐예요? 사람이라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가운데 예수가 없는 그 삶은 그런 물질은 뭐예요? 의미가 없다고 성경이 미리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종말이 가까이 왔는데 이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거냐? 미련한 다처녀 그냥 처럼 미련하게 먹고 놀고 그냥 컴퓨터나 하고 앉아서 살다가 주님 오는 날 어휴 나 몰랐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깜빡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뭐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정신 차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도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없잖아요. 전쟁 같은 거 보세요. 참혹하잖아요. 뭘 이 만들어 놓은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건강도 뭐예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성경은 뭐예요? 죽은 다음 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는 수 없는 거지만 분명히 나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요. 9절에 보면 이래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뭐냐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보다 더 부자였고 더 지혜로웠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하는 말이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보다도 더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그래도 그걸 가져보고 나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왜? 이 전도서가 솔로몬의 후기에 써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본문을 보면 그래서 내가 크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앞에 있었던 모든 자보다 커졌다. 또한 나의 지혜가 나를 위하여 머물렀다. 이 지혜가 얼마나 크냐면 까달로 우리 영웅이에요. 희애로, 영어로 말하면 희애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세계에서 최고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의 지혜를 갖고도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오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나나 솔로몬보다 지혜롭지도 못할 거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떻게 내가 선택할 거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정말 올바른 삶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한 사람을 칭찬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보다 한 귀한 한 영혼이 있다. 그래요.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데 세례자 요한을 뭐라고 하냐면 프로토스한 삶이라. 프로토스는 뭐냐면 제일로, 으뜸으로, 먼저로, 최고로.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제일로, 으뜸으로, 먼저로, 최고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되면 아마 최고로 솔로몬이 세례자 요한을 소개할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로, 으뜸으로, 제일 먼저, 제일 뭐예요? 최고로 나를 드러낸 사람이다. 근데 세례자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쯤 되냐면 그 양 가죽옷 하나, 그리고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담아 먹을 수 있는 그릇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최고의 일론 머스크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일론 머스크가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솔로몬을 프로토한 인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프로토하다고 하는 말은 앞서 얘기했잖아요. 제일로, 으뜸으로, 먼저로, 최고로 주님만 불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내가 10명의 부자를 설명했지만 그 부자들보다 가장 더 큰 부자가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라. 왜? 프로토한 인생.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어. 그 세례자 요한이 너를 누구라고 말하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세례자 요한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싹 날아가요. 소리는 들려지면 날아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날아간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계속 들리는 소리야. 프로토한 인생이 왔노라고. 예수만 자랑하다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라. 성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뭐 일론 머스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프로토한 세례자 요한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눈들이 원했던 모든 것 그것들로부터 내가 남겨놓지 않았다. 내가 모든 기쁨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막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나의 모든 수고로부터 기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모든 수고로부터 나의 몫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은 자기가 마음 먹은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했다는 말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다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해도 못 얻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바랄 것 없잖아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하는 말이 세례자 요한보다 가난했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둘째치고 여러분이나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쳐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은 내가 잘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꼭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한 말이 나는 신이라는, 거의 인간적으로 말하면 신이라는 거예요. 신적 존재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낳고가 나와요. 근데 그 낳고가 뭐냐면 헬라어로 하면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떠요. 이 겟나오라고 하는 말은 만들어내다 그런 뜻인데 뭘 만들어내냐면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돼요. 자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부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 누굴 낳고 야 자식도 되게 많이 그런 자식을 낳는다는 게 영적으로 자식을 많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예요? 날마다 거듭나게 만들라고 성경에서 낳고 했는데 그걸 육신의 생명으로만 생명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겟나는 영적인 자식을 낳을 때 쓰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영적인 자녀를 낳는, 그리고 또 성령의 도장을 받아서 쉬움으로 말하면 영생을 받아서 중생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확실한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고 이렇게 인침을 받는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예후다 민족이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회개할 줄 아는 이런 신앙,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세례자 요한이요. 세례자 요한은 뭐예요? 일론 머스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최고의 부자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부자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야. 세상에 지금의 2026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최고의 부자인데 그 사람 다 포함해도 세례자 요한보다 부자일 수는 없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나도 세례자 요한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프로스하는 문제. 모든 것을 예수 먼저, 예수 으뜸,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